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그리고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배 매너리즘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라기 여러분 찾아보세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을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아멘. 자, 오늘 영상은 우리가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보통 권태기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태기를 겪지 않게 해줄 중요한 그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 연구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게 된 일관되게 중요한 방법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함께 신나고 활기차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알면서도 잘 지키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즐거운 활동을 아주 짧게 7분 동안만 해도 괜찮고 또 뭐 일주일에 한 번 딱 90분 정도만 시간 투자해가지고 그냥 둘이서 함께하는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관계의 만족도가 상당히 극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루틴하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훨씬 더 좋겠죠. 뭐 어쩌다가 한번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행이라든지 등산, 운동, 댄스, 콘서트 참여 뭐 이런 활동들이 되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각자 또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둘 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영화를 같이 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둘 다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들일 필요 없죠. 이런 거는. 그죠? 그리고 뭐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이라도 즐겁고 신나는 어떤 활동을 둘이서 같이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할 때 그런 이제 애정과 흥미를 계속해서 참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고 신선하고 새로운 그런 그 느낌을 둘에게 계속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일상으로 일도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의외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이게 그게 현실인데 그래도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실제로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죠. 실제로 몸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 어떤 관계를 풍성하게 해줄 그 뭐라고 할까요? 절대 시간량, 절대 요인 같은 거를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제 많은 연인 부부들이 권태기를 경험하게 되고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영상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사랑도 공부가 필요하다. 오늘 영상의 제목으로 제가 잡은 건데 사랑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부부도 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 이제 공부가 필요하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커플들이 결혼하고 할 한창 그 시즌에 결혼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결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부부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뭐 부부가 이런 거 해도 좋아요. 어떤 동영상을 보고 어떤 중요한 주제의 동영상을 보고 그걸 한 10분이라도 좋죠. 10분 보고 그걸 토론도 한다든지 얇은 책 뭐 그런 걸 가지고 함께 읽고 스터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온수회에서는 그런 이제 책들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제 뭐 팀 켈러의 결혼에 관하여라든지 뭐 이런 좋은 책들 이렇게 보면서 토론도 하고, 또 청년들은 예비할 수 있고 지금 신혼 살림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온수회는 제자 훈련의 어떤 그 정규적인 교제도 하지만 일상 속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 일상 속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의 책들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수회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제자훈련 기도회뿐만 아니고 또 1호 큐티를 같이 진행하는 뿐만 아니고 격주로 계속해서 제자훈련이 다양한 주제로 이어진다는 거. 이것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참여할 수 있고 9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요. 공동체에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하나님 온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온수에 빠질 만한 일이 생길 때는 쳐내주세요. 다 이게 영적인 공격이에요. 아닌 것 같죠?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에 자꾸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공격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뜨셔야 돼요. 이게 예배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기가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온수회가 바로 뭡니까? 주일 예배가 뭡니까? 주님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골방 시간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골방 시간도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리고렌 목사님이 그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저희 가족들 아내가 하는 말이, 아빠가 우리랑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않는 거 아무리 우리 사랑한다 뭐 알러뷰 뭐 해도 우리는 믿지 않아. 시간을 함께 보내줄 때 그때 정말 우리를 사랑한 줄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온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공동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교제 나누고 서로 자기 삶도 나누고, 자기가 어떨 때 이렇게 어려웠다, 아니면 이건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질문 난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이랑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공동체 지체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는 눈을 뜬 사람이 예배를 아는 사람이고 주님을 그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주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갖는 것, 그것이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과 아주 밀접하게 또 관련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를 할 때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지만은 진리로 예배하는 거, 우리가 짧게 다루겠지만 오늘과 다음 주일 딱 그렇게만 다루겠지만 그래도 이게 또 핵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평생에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나와 예수님 사이는 지금 어떤가 이걸 돌아봐야 되겠죠. 혹여라도 권태기에 접어든 그런 연인이나 부부들과 같은 그런 미지근한 상황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미지근할 때 반드시 예배에도 그 미지근한 관계가 예배에도 특정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증상을 저는 예배 매너리즘이다, 이렇게 좀 이름을 좀 붙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알게 해주는 그 바로미터가 뭔지 아세요? 그 표지가 뭔지 아세요? 그게 나는 지금 예배에서 어떤 기쁨과 어떤 만족과 어떤 감격과 어떤 감동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가. 예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누리거든요. 예배 매너리즘에 빠져 있나 아닌가, 그것이 내가 지금 영적 침체 상태에 있는지, 주님과 권태기에 빠져 있는지, 주님과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지, 관계가 미지근한지 아니면 뜨겁고 열정적이고 새록새록 사랑이 솟아나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는 더 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손잡고 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주님과의 신부와 주님의 신부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가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 밖에 없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서 아주 비상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요. 네가 참된 예배자로 내 앞에 살아가고 있니? 미스가 해가지고 예배 매너지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냥 정말 각성을 깊이 하셔야 돼요. 찬양을 해도 덤덤하고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크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가. 이게 예배 매너리즘의 증상이거든요. 찬양하니까 하는가 보다, 교제하니까 하는가 보다, 말씀 들으니까 듣는가 보다, 주고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주제가 뭐야 이렇게 그런 정도로 그냥 능동적으로 한다기보다 기대감도 별로 없고 기대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그냥 피동적으로 예배 드리나 보다. 주일이 됐으니까 또 예배 드려야지. 이게 예배 매너리즘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매주일 예배가 돌아오니까 그냥 루틴하게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게 권태기에 빠져있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열정이 지속되고 신선한 열정이 지속되고 이게 예배 때 우리 예배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나타나면 그거는 예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거의 자동적으로 예배드려요.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에 잘 다니는 것만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때우려고 합니다. 예배 주일 성수라는 그 명목으로 예배 참여했잖아. 내가 그래도 오늘 예배 참여했는데 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분 있습니까? 왜 내가 예배 참여 안 했다고 그래? 나 오늘 예배 참여했는데. 예배 참여한 것 자체, 그 자체를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잘 봐주셨을 거야. 나 예배 안 빠졌어. 이런 거. 예배 안 빠지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게. 근데 그것만 중요해요. 그것만 중요해요. 예배 안 빠지는 것만 중요한 게 예배 매너리즘입니다. 뭐 특별한 기대감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 싫다, 지겹다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죠? 차라리 그냥 차가우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돌아올 기회라도 있는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딱히 싫은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기대감도 별로 없고 뭐 그저 그래. 그저 그런 거야. 쏘쏘요. 영어로 하면 쏘쏘요. 그저 그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해.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기다리고 있는 신부로서는 아까 연인들의 관계 보셨죠? 좋은 관계에 있는 연인들의 관계 보셨죠? 같이 활동하고 안고 막 돌면서 여러분 영화에나 나오는 옛날 러브 스토리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 눈싸움 하면서 막 이거 막 이런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관계란 말이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오늘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34장에는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다른 신상에 절하지 말고 절대로 그런 아세라 뭐 스탄 이런 거 다 찍어내버려. 절대로 쳐다보지도 마. 너희가 올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무가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희미해져 있고 미지근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얼마나 큰 암초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과 다음 주일에 확실히 붙잡는 이미 예배 테마 시리즈는 이제 다 끝납니다. 예배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예배 테마의 시리즈 설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싫고 지겹다는 느낌은 아니니까 난 특별하게 잘못된 상태도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은 상태. 그게 매너리즘 상태. 나는 그렇게 특별히 예배에 뭐 잘못하지 않는데 나 모범적인데 나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기대감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동도 감격 감사도 없어요. 초심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내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덤덤하게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어느 정도 뭐 말씀 듣고 찬양하고 뭐 어느 정도 마음에 좀 있죠. 그 움직임도 있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그것이 예배의 감격이 예배 때 받은 도전이 삶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그날 하루 한 2시간 지나면 싹 잊어버리는. 그때는 좋았어요. 그때는 눈물도 흘렸어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 싹 없어지는. 그게 또 예배 매너리즘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때는 뜨겁게 드리는 것 같은데 일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도 역시 예배 매너리즘의 아주 큰 그런 증상이에요. 좀 더 나아지고 발전하려는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예배에서. 그리고 현상 유지만 하면 돼.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뭐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나 감격도 못 누리고 감동도 못 누리게 됩니다. 같은 말씀도 어떤 마음밭에 떨어지냐에 따라 네 가지 마음밭이 존재했잖아요. 같은 말씀인데 어떤 마음밭으로,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말씀 들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매너리즘을 제껴버리고 그렇게 선자에 따라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거를 뜨겁게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인다. 정말 그건 이제 뭐 말씀에도 또 책임이 있지만 받아들이는 데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 예배에서는 이렇게 말할 그런 책도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오늘 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오늘 말라기 1장 읽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건성으로 건들건들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 더러운 떡이라고 표현하시고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냐? 내가 아버지인데 네가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 있니? 응? 내가 주인인데 네가 내 종으로서 주인에 대한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제사장이 제물 드리듯이 제사하듯이 그게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라고요. 그런데 네가 지금 그렇게 미지근한 거를 다 퍼진 그런 떡을 이렇게 올리고 나보고 먹으라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제단에 나아가는 태도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예배가 그때그때 예배 때마다 예배의 승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배 이겨야 돼요. 예배는 반드시 천사들도 많이 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지금 천사들이 많이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탄도 예배를 방해하려고 어떻게든 딴 생각 주고 졸음 요기 한다거나 잡념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근심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예배 자리는 왜 예배에서 승리하냐 못하냐에 따라 한 주간이 결정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시는 공예배단 말이에요. 그 공예배에 승리한 자가 개인 예배에서 승리하기도, 일상 예배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을 그 영적인 법칙 흘러가는 법칙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4장 24절, 그 구약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바로 이 예배 매너리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이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이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그 진리로 예배하는 거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진리로 예배하는 거. 이 두 가지 사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서 예배 매너리즘을 이제 매너리즘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거 실제적인 방법들 적용적으로 이제 찾아보고 나서 이제 이 그동안의 예배 테마 설교 시리즈를 모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뭔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은 진리로 예배하는 거 이거 볼 텐데, 자,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게 뭐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되겠죠. 여기서 언급하신 진리가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 6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신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 자체를 가리킨다.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예배한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다. 헬라 원어에 보면 인추스예요. 인추스.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지성, 감정, 의지 차원의 전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예배하는 거, 이게 진리로 예배한다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자도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이건 예배의 대전제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하고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자체가 예배의 핵심 요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용에서도 그렇고 우리 태도에서도 그렇다는 걸 우리가 이제 조금씩 또 살펴보면서 예배 매너지즘에 어떻게 극복할지 이제 적용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전체 구성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다. 이걸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의 진리는 참된 이치를 뜻하는 뭐 추상적인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의 내용도 그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하게 예배문 중 하나가 뭡니까? 제일 주된 또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통로가 설교잖아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진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 거. 항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복음 이런 것들이 중심에 있고 아니면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항상 전제되어 있는 그것이 예배에서의 설교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자기 철학이나 자기 사상이나 자기의 뭐 정치적인 취향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철저히 말씀에 있냐 없냐, 말씀을 풀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설교지. 설교는 절대로 어떤 설교자 개인의 취향이나 철학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늘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예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네가 왜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냐. 성도들에게 진리로 예배할 수 없도록 목회자가 설교를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거, 사람을 보게 만들고 세상을 보게 만들고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혼합되게 만들고 있죠.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로 예배드리는 이런 거. 뭐 우리 역대상하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다 이것저것 다 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유대 왕들이 이스라엘 왕, 좋지 않은 왕과 교제하였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세상적인 거 자꾸 이렇게 썩는 겁니다. 교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방향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억지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구나. 그런 이제 제가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 외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좀 넓게 거물을 치고, 예? 좀 관계도 넓게 거물을 쳐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실제로 저는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더라고요. 야, 지금은 그런 것까지 다 오지랖 넓게 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정말 뜻맞는 사람들이 함께 더 깊이 있게, 더 세밀하게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같이 몸부림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돼줘도 지금 모자랄 판에 다섯처녀, 기름 준비한 다섯처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돼주는 것도 모자랄 판에 오지랖 넓게 나는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융통성 많은 사람이고 나는 모든 사람 포괄해요. 그게 안 돼요. 지금 이제 점점 안 되는 걸로 나도 가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건 아니죠. 전체 복음주의 큰 신학의 맥을 아는 사람으로서 항상 복음주의적인 그런 바탕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탐구하길 원하시는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계속 제가 설교 준비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점점 이게 뭔가 여기가 요거 누르면 기름이 나온다. 여기 누르면 우물이 나온다. 이걸 이제 점점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몰라가지고 전체로 막 모르는 사람들이 원래 전체로 다 이렇게 막 들어보려고 하고 하는데 좀 알게 되면요. 아, 이건 그럴듯한데 이건 아니야. 이거 알게 돼요. 이 감식이 돼요. 아, 이게 물건이 아니라 이게
사람도 이분은 정말 뭔가 하나 붙잡고 싶구나. 하나가 뚫리면 딱 뚫리거든요. 그래서 다 뚫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가 뚫리면. 저는 변증 전도 이런 거, 좀 뭐 행함 있는 믿음 이런 걸 이렇게 또 깊이 탐구하다 보니까 좀 뚫리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성경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수에서도 어떤 설교를 메시지를 짧게 5분에서 10분, 15분까지 전하게 되면 안 돼. 여러분 원수의 메시지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방송에도 없어요. 놓치면 그냥 정말 놓쳐요. 거기도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어떤 자기 평생의 어떤 고민이 그 한 말씀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놓치면 바보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딱 하나님이 주셔서 설교하게 하고 메시지 전하게 하는 거예요. 짧더라도 5분, 10분, 뭐 10분 전으로 하는 거지만 5분 전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때에 따라 제가 또 그때마다 조금 길게 할 수 있고 아주 짧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5분, 10분 정도의 그런 볼륨을 갖고 있는, 뭔가 한 주제가 명확하게 있는, 신학적인 주제든 뭔 주제든, 그리고 뭐 우리의 그 삶의 주제든 뭐 한 주제가 명확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딱 붙잡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도움이 돼요. 마지막 때에 예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내 일상의 예배가 살아나도록 도움을 주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소속돼가지고 이런 거 놓치지 마십시오. 무조건 은혜 받는 데는 선수 아시죠? 예? 예배자리 맨 앞자리에 앉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역시 영적인 형통함을 복을 받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거 뭐 이렇게 유치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아까 말해서, 네가 지금 더러운 떡을 나한테 주면서 나를 두려워한 게 어디 있고 공경하는 게 어디 있고, 내가 너 주인인데, 내 네 아버지인데, 네가 나를 아버지로 존재감 있게, 요즘 말로 개무시한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로 이렇게 여러분 실감나라고 개무시 이런 말 썼지만은 정말 개무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고상하게 개무시해요. 하나님을 고상하게 디스한다 그러죠. 디스해버려요. 예배 자세 보면 압니다. 예배 뭐 이렇게 보면 알아. 찬양할 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데, 거기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때우고 끝나고 내가 또 하고 싶은 거 빨리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두려워하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생한 육성으로, 지금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 육성이에요. 이게 생생한 육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중심의 설교해야 되고 은혜 중심의 설교해야 되죠. 우리가 율법적인 어떤 걸 해라 안 해라 할 때도 반드시 은혜가 뒷받침돼, 은혜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라는 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찬양도 기도도 교제도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구원자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유일한 답이고 주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진리이신 예수님의 승품이 드러나고 반영되는 그런 것이어야 돼요. 그 예배의 진리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실상이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제에서도 우리가 뭐 내가 어떻다 이거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원하신 이런 삶의 방향을 쫓아가려고 한다. 항상 결론은 그렇게 안 나면 그건 사교 모임이 되고 영적인 모임이 못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예배자에서의 고백이 반드시 모든 교제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로 예배한다, 예수님으로 예배한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씀의 핵심적인 뜻이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딱 누르면 예수님이 나와. 딱 누르면 예수가 나와. 예수가. 그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크리스천,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메인,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쟁이 맞아요. 예수쟁이 맞아요. 그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영으로 예배할 때 다 얘기했죠. 이기적인 내 만족을 위한 어떤 예배가 되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나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을 인도를 받아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배 테마 설교 시리즈에서 이건 핵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가 진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 못지않게 그 모든 예배의 내용이 진리의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예배 매너리즘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진실한 자세, 진정성 있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에는 예배의 내용이 진리의 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그 진정성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내용과 예배의 자세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진리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 본질이 아름답게 구현되고 그대로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진실한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그 태도가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적용점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에 적용점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태도에 대한 부분이다. 태도, 이 태도를 중시하겠다는 거예요. 진리가 중시되는 예배에 참여할 때의 진정성 있는 자세, 이것이 지금 우리 예배, 내 예배는 얼마나 살아있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이 진리로라는 말은요, 참된 방식으로 진실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런 진실하신 성품과 본성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진리이신 그분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진정성 있는 자세, 진실한 자세, 이 자세를 갖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 자세가 안 되고 중심을 드리지 못하고 건성으로 드리고 거짓으로 드리고 그런 척하고 드리고 때우는 예배로 드리는 거, 그게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가운데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예배 매너리즘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로 이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은, 개혁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영과 진리를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래서 한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해서 이 예배가 굉장히 많이 강조됐어요. 사실 이게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원어의 그런 의미를 다른 데로 살린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로의 그 진정으로라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서 드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뜻도 있고, 진정으로 진실하게 전심으로 진리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한다는 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의 자세가 진리적이어야 되고 진리에 속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주된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이 말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에 담기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로 예배하는 게 이런 뜻이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분을 향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되려면은, 그 합당한 반응이 우리 예배가 될, 그런 합당한 반응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매너리즘에 빠진 채로 건성으로 때우듯이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한다는 건 그 예배 자체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예배가 아닌 거죠. 부닥거리라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그런 예배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진정성이 없다. 진실한 게 없고, 그저 오늘도 그냥 찬양하니까 찬양하는 거, 말씀 듣니까 말씀 듣고 이렇게 따라가는 하나님이 진리로 있는 예배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진실성과 진정성이 필수적이고, 진정한 예배자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를 이러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와 가장 정반대에 있는 것이 바로 미지근하게 적당히 매너리즘에 빠진 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진심에서 우러난 헌신 없이 습관에 따라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 자동적으로 예배하는 것. 아까 제가 말했죠. 오늘은 그 예배 매너리즘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좀 더 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더 좀 강조해서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내용과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말라기 오늘 여기 보시면 원래 이 말라기 오늘은 서론적인 것만 하고 이제 그 구체적인 것들을 다음 주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배 매너리즘의 정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공경함이 어딨냐, 두려움이 어딨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바로 이런 진정성 있는 그런 그 예배가 아닌 예배 형식적인 매너리즘의 정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를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 우리를 고소하고 계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죠? 예배의 매너리즘을 고발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핵심적인 단서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 말라기는 뭡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고,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돌아와서 그 당시에 이제 뭐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이런 예배의 회복과 율법의 회복, 뭐 이런 것들을 순종하는 삶의 회복,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인지가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말라기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심하고 또 뭔가 공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고 영적 부흥에 대한 희망도 잃어가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 회개와 개혁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를 가만 보면요, 정말 예배의 회복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1장에 그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이런 예배가 신드렁해지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냐 안 드리냐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공예배든 개인 예배든 일상 예배든 결국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자거든요, 그게. 특히 온라인 예배 시대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시대가 된 지금은 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면밀하게 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성으로 그냥 적당하게 드리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뭐 어떻게 그냥 공예배 때는 그래 옷이라도 입고 딱 쳐다보고 있어야 되네,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고, 가족들은 뭐 익숙하니까 그냥 봐주잖아요, 보통.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마음이에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예배를 어디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우리가 오프라인을 모이든지 아니든지 온라인이 어떻든지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지. 내 마음에서 진실하게 진정성을 회복하는 거,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초석이 된다 이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그걸 하나님이 이제 예배 때,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시대는 아주 중요하게 보고, 그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 그 사람은 예배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고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서 아무 이상도 없고 누가 탓하지도 않고 목사님이 잔소리하지도 않고 어느 장로가 뭐 지나가면서 집사님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아마 그래서 이 예배 테마 이 시리즈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말라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 미지근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배가요, 실제로 그들의 예배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 바벨론 유수 후에 그들의 예배가 단순히 형식만 남아가지고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드리는 일상적인 것으로 그냥 평범한 익숙한 그냥 일상적인 어떤 거 특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린다, 이게 아니고 일상적인 것을 회복해 있던 시대다, 이렇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시대를 살았던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여러분 말라기 아닌 거 아시죠? 말라기 자체가 이름입니다. 말라기 아니에요. 기록할 때 기 아닙니다. 말라기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누구를 그 심판에서 예외로
예외로 빼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실 건가? 참된 예배자.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관계로 그 관계가 살아있는 자, 뜨거운 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자, 그를 그 심판에서, 그 심판으로 오는데 심판에서 제외시킬 존재는 그다라고 말하는 게 이 말라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 주일에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핵심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 말라기 시대의 이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예배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교회 지금 그것도 온라인 비대면 시대에 있는 이 형식만 남아가지고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드리기 쉬운 이런 예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적당히 예배 드리고 있던 사람들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 30% 정도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 모인다 해도 50%는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할 거다. 이런 지금 정황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예배 누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 말라기가 꼭 그 시대에 경고했던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백성들의 경고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을 찾고 그대로 참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이번 이 예배 테마 설교시 마지막 편을 통해서 확실히 붙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 오늘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이렇기 때문에 예배 매너리즘에 빠질 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부분들, 오늘도 여러분 적용할 게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거, 그리고 그것이 진정성 있어야 되는, 나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정말 진리에 합당한, 진리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깊이 돌아보시면서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정말 자원하는 심령이 없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군요. 연인 간에도 매너즘을 극복하고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불편함이 직접 끼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비대면 시대에는 더 지금 별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또 예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이번에 깨달은 대로 우리 주님 앞에 참되게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주님 살게 해주십시오. 현상 유지하고 더 발전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암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내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시간에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다음 주에 또 선포될 또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적용해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기름 준비한 다섯천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